어제 우리 준수가 40살의 나이로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담당하는 여자친구가 저한테 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식서에 주례자가 누구누구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례 선생님, 주례 선생님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30분 안에 끝나야 된다며, 모든 게 행진까지 30분 안에 끝나야 다음 팀을 받을 수 있는데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구해서 이제 시계를 갖다 올려놓고, 이제 준수가 왔길래 준수한테 축구하고 축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니? 일단 10분은 걸리냐 했더니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일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안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결혼 예식이 교회식으로 하면 찬송가 불러야 되지요. 그다음에 성경 봉독해야지. 어제는 또 뭐 대표기도 하고 축도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시간을 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짧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축사하러 나온 두 친구가 축사라는데, 이건 축사는 아니고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잡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얘네가 너무 오래 하는 겁니다. 예. 설교보다 훨씬 오래 했습니다. 17분 늦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참 많이 주례하면서 이런 걸 또 처음 봤거든요. 요즘 스타일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마음은 개운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딸도 어제 서울에 결혼식에서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설교보다 축사가 훨씬 길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누가 요새 설교를 들어? 그 말이 아주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예. 결혼식장에서 설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근데 생각해보세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우리가 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식이라고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좀 치러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지네 놀이터예요. 뭐 기쁘고 환희하고 막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막 환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막 소리를 치고, 우리는 찬양대가 끝나고 나도 박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아무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지네 그냥 차 마시면서 할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고함을 치고 환호성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되는 얘기, 뭐 건강에 대한 얘기, 뭐 성공하는 얘기, 뭐 권력을 잡는 얘기, 뭐 이런 얘기에는 그냥 귀가 쫑긋해 가지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만 신앙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앙의 대물림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근데 신앙의 대물림 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없으면 그 자녀가 뭐 아무리 뭐 높은 연봉을 받고, 뭐 아무리 부자로 살고, 그리고 뭐 권력도 잡았어요? 그 나중에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건강해.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습니다. 예. 결국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이끄는 곳이라고요.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면 저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죄송한데 그거 망한 인생입니다. 그거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도 준수가 나이가 있어 그런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잘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야, 역시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야, 그래, 애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인생은요 대물림이에요. 우리 모두 영원히 살 수 없다니까요.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대물림이에요. 예? 신명기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패역했어요. 근데 그 패역한 40년을
여호수아가 직접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모세도 이 백성을 이끄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갑자기 느보산에서 죽고 난 후에 자기가 이제 대물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여호수아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하고 똑같대요.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헐몬산에서 수앗기라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 강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요 몇 명만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1세대 중에 2명인데 2세대는요 그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건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엄청 많았겠죠. 아픈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픈 사람은 많았죠. 성격이 못된 사람은요? 엄청 많았겠죠. 기본기 안 돼 있는 사람, 뭐 의지가 약한 사람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가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결과와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성격도 못됐어요. 또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누구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물림 하였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는 워낙 뛰어난 인물이에요.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물림하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대요.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땅을 내가 차지하라고 한 이 땅을 너와 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의 강폭이 당시에 역사에 의하면 보통 수심이 1m에서 2m밖에 안 돼요. 여울목은 낮아서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엄청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 때문에 수학기에는 그 수심이요 어떻게 바뀌냐? 4m로 바뀝니다. 사람 못 건너가요.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강폭이 한 30m밖에 안 되는데 그 헐몬산에서 넘치는 물이 얼마나 급류가 세고 강하든지 30m밖에 안 되는 강폭이 1km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1km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강 대교들이요 보통 800에서 한 1.2km예요. 한강 폭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수심이 3, 4m입니다.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이에요. 2, 300만 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 건너갔대요, 안 건너갔대요?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너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무나 건너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냥 그 흘러 넘치는 요단 강물이 딱 댐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물이 범람을 못해요. 내려오지 않아.
아래는 다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들이 다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건너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려고 했을 때,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그 흘러넘치는 강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세처럼 그냥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 법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물에 자신들이 발을 걸어서 발이 딱 닿을 때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하루아침에 무엇인가 되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냥 순식간에 무엇인가 바뀔 수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는 그 삶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5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 폭이 1km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물이 다시 넘치면 그냥 수장되는 겁니다. 근데 다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2지파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지금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강폭이 1km라고 따지면 산수하면 몇 미터 정도에 있는 거예요? 500m 정도에 있는 거예요. 강 중심에 있으니까. 예. 그 500m 중심까지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어깨에 맬 만한 돌, 20에서 한 40kg 정도 되는 돌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오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건넜어요? 믿음으로 한 번은 건넜어요. 그런데 다 건넜더니 다시 들어가래요.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맬 만한 돌을 메고 나오래요. 쌀이 20에서 40kg잖아요. 자, 쌀을 들고 500m를 걸어 나와야 돼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 웬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한 번은 그냥 따라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거든. 죄성이 작동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왜 가는데? 뭐 영광 받는 자리예요? 나한테 더 득이 되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가는 것도 억울한데 20에서 40kg 되는 그 돌을 들고 다시 걸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하나님 세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제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다시 돌아가서 강 한가운데까지 가야 되고요. 다시 어깨에 짊어져야 할 돌을 메고 나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당 기도문을 제가 써놨지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교회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에도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켜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냥.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만 필요해요? 또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내가 수고하고 애써요. 그게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준수한테 그랬어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신혼여행 가면 일주일 갔다 오는데, 준수야, 너 이제 오늘부터 현실이야. 밥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쓰레기 버려야 돼. 사랑해서 결혼하면 누가 다 해줘요? 뭐 가사 도우미 다 두실 거예요?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너, 내일은 나. 매일같이 따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 사랑의 수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의 수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 가정 못 지킵니다. 교회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하지 않고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하겠지만,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에도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요. 그 돌을 가지고 다시 길갈까지 가서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 아웃대에 서 있는 이 기념비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겁니다. 예. 아니, 제사장들이 지금 중간에 언약궤를 맨 그곳에 이 제사장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돌을 쌓으려는 거예요. 20에서 40kg 정도 되니까 이렇게 쌓으려면, 죄송합니다, 탑처럼 쌓아야 돼요. 탑처럼. 이렇게 탑처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탑처럼 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밑바닥에 뭐 4개, 3개, 2개, 뭐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 한복판에 그렇게 쌓으면, 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시 나오면 물은 어떻게, 막혔던 물은 다시 흐르게 되잖아요. 예. 그럼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죠. 예. 아니, 근데 왜 이걸 세우라고 했을까? 칼빈은, 깔뱅이라 그래야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깔뱅은 자기 주석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 수심이 낮아져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기념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기념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기념비입니다. 마음의 기념비. 보이는 사람 늘 사랑스럽고 늘 너무 애틋하고 늘 정말 눈물 나고 늘 감사하게 되나요? 그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마음의 기념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기념비.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초라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기념비가 나중에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뭔가 꼭 만들면 그걸 우상화했거든요. 꼭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화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고두고 우리가 새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기념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념비를 왜 세웠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대물림이. 대물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엄마나 잘 믿고 가세요. 아빠나 그냥 끝까지 믿고 가세요. 이런다고 자식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돈이 왜 좋은 거죠? 돈을 왜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거죠?
돈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셔요? 돈은 능력이 있어요.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돈에 빠지는 이유, 돈에 막 미치고 환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능력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안다고요? 죽고 난 후니까. 죽고 난 후니까 그 능력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라 했어요?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분명히 물을 거야. 이 돌들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들이 세워진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물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뭐가 된다? 팩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예. 증거를 만든다는 것은 다 이렇게 문서를 쓰잖아요. 예? 부동산을 매매하던 뭘 하던 전부 어떻게 해요? 다 문서로 합니다. 문서에 뭐예요? 인감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종자다. 수종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하고 시중 드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세의 대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있지만 그 여호수아가 권력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그냥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친구야, 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려 사용되어지는데 그 들려 사용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옆 사람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멘이죠. 예, 아멘이죠. 예.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힘이 있어서 내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의 말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말하면 들어요. 근데 누가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화요일날 이제 포항에 내려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노일로 내려가는데 이제 노회장하고 서기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서울역에서 KTX를 타러 7시 반에 모였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아침 먹어야 되니까 맥모닝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햄버거 집이 다 있어. 뭐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3개가 쭈르륵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맥모닝이 최고니까 아침은 맥모닝 딱 갔는데 얼마나 사람 많대. 키오스크가 막 미어 터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자리를 먼저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자리를 이렇게 2자리씩 있더라고요. 두 명씩 앉고, 요새는 다인석이 없어요. 2명씩 앉는 데가 있는데 딱 제가 맡았는데 그 옆에 꼭 예한이 같은 그 예한이 또래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앉아서 이미 먹고 있는데 그 옆에도 비었어요. 근데 옆에도 비었어요. 이제 우리가 4명이 먹기로 했거든요. 저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라떼가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뭐 정장도 입었지 뭐 또 지긋도 하지 해서 제가 한 예한이 또래 된 것 같아. 그 여자애한테, 남자한테 얘기 안 하고 여자애한테
죄송한데 우리가 일행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한 칸만 좀 옮겨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죠. 서 있는데 순간 요즘 세상이 그래요. 얘기한 내가 잘못했지. 얘기한 내가 잘못했지. 속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핸드폰하고 놔두고 키오스크 가서 자리 없으니까 우리 따로 앉자 이랬어요. 그때 이제 주문을 하고 딱 왔는데 남자애가 우리 옆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좀 전에 애가 저를 눈을 부라리고 쳐다봤거든. 근데 남친이 얘기하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넷이서 연신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다 늙은 사람들이. 요즘 것들이 그래.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근데 누가 얘기하니까 말 들어? 남친이 얘기하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영향력 있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돌들이 무슨 뜻이야? 자녀들이 물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돌 기념비 있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만한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가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포항 중앙교회도 가서 큰 교회예요. 근데 대예배실 저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돈이 없어 그렇지 준비는 정말 큰 교회예요. 예. 이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 뭐 많은 유산, 뭐 많은 뭐 어떤 좋은 것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지네들이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고요.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한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여호수아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 믿음의 유산.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이 교회 그냥 보여주면 돼요. 끌고 와서 보여주면 돼요. 아무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이에요. 11일이면 들어갈 길이에요. 몇 년 만에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왜 그랬어요? 말씀의 대물림이 사라졌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던지 간에 분명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강폭이 1km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최소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걸어가려고 하면 그냥 뭐 50명이 한 조로 간다?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지만 재미나게 물어보니까 야 50명씩 해가지고 한 조로 해서 200만 명 걸러가려면 몇 킬로니? 그러니까 20km 걸린대. 20km. 20km 어디냐? 우리 교회 딱 찍어서 별내 신도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은 저기 지금 벽처럼 서 있는데 언제 무너질 줄 알아요. 가는 동안 믿음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도자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계산안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못하는 게 어딨어. 예? 우리 인생 어떻게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생각해서 얼마나 장관이었겠냐. 그냥 그 흘러넘치는 물이 딱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흘러넘치는
물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하했어요. 믿음 지켜요, 안 지켜요? 믿음 또 다 까먹었다고. 물고기의 IQ가 몇이에요? 0.3초입니다. 0.3. 예. 0.3이면 3초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어? 없어. 뭐 3초만. 그래서 믿기 물었다가 간신히 살았는데 다시 믿기 물어요, 안 물어요? 믿기 물어. 3초 지나면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어이없냐면, 제가 대전 이제 가장제일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목사님들하고 쭉 가는데, 요즘은 술집을 술집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카페. 술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코올 충전 카페. 좀 깜짝 놀랐어요. 예. 무슨 옛날에 뭐 호프집, 뭐 선술집 이렇게 했잖아요. 그 가는데 엄청 크더라고. 1층에 그냥 뭐 생맥주집인가 막. 근데 그게 알코올 충전 카페. 버젓이 엄청 커. 네. 뭐 하려는 거예요? 뭐 충전하러 오라고요? 알코올 충전하러 오라고. 우리가 자꾸 왜 세상에 지는지 아세요? 세상에 가야 돈이 충전되거든. 세상에 가야 자꾸 건강이 충전되거든. 뭔가 가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다 분토와 같은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무엇을 충전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세상에 있는 걸 자꾸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지나면요 후회밖에 안 남는 게 인생입니다. 저희 장모님 걸어 들어가셨는데 지금 뭐 움직이는 손 약간 움직이시는 거 외에는, 팔 약간 움직이시는 건 안 돼요. 물론 소리는 하시는데 이제 말이 안 나와 아직. 아무것도 안, 대소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깨어나서, 너희 엄마가 깨어나서 나를 한 대 탁 때리든지 나한테 욕을 하든지, 그러면 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우셔요.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도 그냥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대물림 되지 않으면 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요 좋은 곳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 뽑힌 12명이 다시 요단강 가장 깊숙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그들에 의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나에게 짊어져 있는 짐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그 짐을 내가 짊어짐으로 우리의 가족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가나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